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시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때 이 다른 생명책을 기록했냐면, 요 천국 시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러면 요 천국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씨가 아닌 거예요. 요 시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 안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왔을 때 이미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 그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하늘로 인도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열매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만,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예비해놨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는 복음의 열매 씨를 다 걷어들이고, 또 지상 재림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씨를 또 다 여자 나머지 걷어들이는데,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들을 다 걷어들였는데, 믿음의 소산을 걷어들였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심판주로 오셔서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증거해서 막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는 시대. 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천년왕국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마귀들을 다 붙잡아다가 무정행에다 넣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이 땅에 죄에 대한 미혹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와서 통치를 하는 이 땅에는 사단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천년 동안. 근데 그 시기에 만왕의 왕이 통치할 때 만왕의 왕을 순종하게 따르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여러 책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들은 구원해 줄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줄 생명. 근데 그들은 만왕의 왕이 오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일반 시민으로 추수된다는 거예요. 시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급사회죠. 계급사회. 이 땅도 계급사회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계급사회가 있는 거예요. 계급사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다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을 나올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행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종도, 세례 요한도 그들의 율법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이 증거가 안 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요, 또 그분을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그분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줘야지만 요단강에서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해 주지 않고서는 복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다 따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려요. 완성. 왜냐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완성을 해줌으로써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모세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백보자 심판 때 그 생명이 부활로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비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속할 것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보고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이 독생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말씀.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세요. 근데 그분은 오실 때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시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동정녀 말에 말씀이 임하니까 잉태했을 때 사람으로 성육신에 나오시는 거죠. 이 땅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이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분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그분은 결국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라는 게 그분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바로 좋은 씨가 되어서 이 영의 생명이 우리 육신에 이제 2000년 후에 뭐 우리 그전의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 좋은 거 어떻게 한번 믿어보자. 이래서 믿어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궁무식 안에 있을 때는 다 우리 나름대로도 뭐 자기의 어떤 유익을 가지기도 하고 기복신앙으로 가지도 하고 다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오실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의 생명이 아니라면. 근데 이것을 듣고 깨닫고 기쁨이 온다는 것은 내가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반드시. 이건 듣고자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 지어져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영생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독생자의 말씀을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되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해주고 보여줄 때 그분이 비유를 했던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나예요. 성령. 그 성령께서 알려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지식으로 성경 여러 번 읽어본다면 아 이거 깨달아지는구나 이구나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보여줄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계속 인을 침으로써 내 안에 육적인 몸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제약들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전부.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 그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 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남자의 부활체가 있고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남자와 여자는 이 땅의 남자와 여성 이런 어떤 그 이성과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그 여자의 생명체는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 이 땅의 재단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알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열어줘서 알지 이거 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그것이 풀어져야
성경의 모든 매듭들이 풀어져 버린다. 전부 다 매듭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뭐 이런 말 자체가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여기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의 부활 열매는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느냐. 먼저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라면, 영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아들의 영이 임하게 돼 있고, 그 아들의 영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그냥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정으로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어버리고 후사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 임해져야지만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천국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지체에게 임하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말씀을 다시 대언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할 때 이 땅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기름 부은 자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상을 받는 세례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닫게 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증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화목직책의 사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이걸 해보고 이거 했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성령이 내 입을 열게 해요.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육적인 몸을 완전히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반드시 진리가 나가게 되죠. 세상 것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했을 때 계속 우리는 이때까지 뭐냐면 뭐 말씀을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뭐 그게 배어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기름 부어 받게 되면 나중에 그냥 기름이 흐르듯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자가 되면요, 대화를 하고 얘기해도요, 세상 것으로 분별하고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안 기뻐요, 내가. 통화를 하든 뭘 얘기하면 저 상대방은 지금 아직 기름이 안 부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세상 소리에. 근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맞아. 세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 안 맞아, 영이. 그럼 내가 뭐예요? 진리로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해 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이 변화돼요. 상대방이 변하고 와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해. 근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얘기하면 그게 깨달아져. 그럼 자기가 깨달아지면 기뻐. 그럼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듣는 거예요. 그 자가 이제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과 다 가르쳐야 되고. 그럼 그 자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리가 안 나와. 같이 그냥 맞장구 치고 세상 얘기만 해. 그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끊고 나면 세상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서로 정죄하고 서로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어떨 땐 또 영적으로 안 맞으면 뭐 2단 3단 해가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어야 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기름을 담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분이랑 통화하게 되면 그들은 세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얘기, 하늘의 소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기 싫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머리 깨진다, 그러면 전화 안 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명을 얻고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을 찾아요. 연락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영의 생명인 남자의 부활 생명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줘 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풀어주신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말씀, 이거를 못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게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얘기도 알게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한 말을 줘도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 들어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천국인데 그분을 보고도 자꾸 외모만 보는 거예요. 별로 흠모할 것도 없는데 들을 게 있나? 왜냐면 뭔가 번쩍번쩍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귀를 좀 기울여 볼 텐데 흠모할 거 없이 와서 전하니까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들한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한테 기름 부어서 우리가 막 해야 돼. 이 그물을 던져야 돼. 그래야지 온 세상에 이게 전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파가 돼야지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재림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우리는 마지막 때라니까 그 시간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이 오려면 이거 전파하려니까 다시 예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입을 열어서도 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게 돼 있어. 이걸 언제 받아서 어느 세월에 하나?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오늘 부어서도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원한 복음, 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은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증거해놔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 손에 있는 작은 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이 작은 책은 뭐냐면 이미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한 이것을 전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결국 뭡니까? 마지막 때 재앙은 7 나팔 재앙에 대한 비밀을 여는 거예요. 이 시기가 곧 우리 코앞에 왔다고요. 코앞에 왔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도 아직 성경의 예언의 계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작은 책의 비밀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천사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글을 주면서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고 봉함해 놓으라 그래요. 절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래요. 열지 말고. 그거에 대한 비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면 반드시 그 봉함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열려야 계시록에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두증인 리빌드 3편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비밀들이 다 이제 풀어져 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너무나 방대한 거지만 점점 마지막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면 이제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집약해서 들어가요. 창세기나 이런 사복음서나 이런 데는 이렇게 그냥 예언적으로 이렇게 계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광범위하다 볼 수 있지만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집약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야 돼. 기록해 놓은 책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 먹고 예언해야 되는 게 이 시대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요 작은 책의 비밀은 제가 이제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열어서 막 하면 사람들이 막 하고 2단 3단도 할 수 있지만 막 신나서 이거 신기하다 막 이러는 거 아니 그런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fully 이 작은 책의 비밀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건 뭐냐? 이 성경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고 성경의 구석구석이 풀리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그 흐름을 내가 믿음이 생기고 받아지고 될 때 그때 이 작은 책의 비밀이 열리면 그거랑 다 규합되어 있다. 그러면 뭘 주려고 작은 책의 비밀을 열어줘요? 이 예수님의 예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믿으라고 하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2026년 이거 뭐 성경 다 열렸어. 2026년 되면 다 휴가야.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서 하면요. 다 2단, 3단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2020년 휴가.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을 알리는 건데 그걸 그냥 사람들의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서 그 뜻과 그 시기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풀어지면서 성막의 구조와 절기와 희년 이런 모든 시기 또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한인회와 또 모든 시기들이 다 접목되면서 탁 열리면서 열릴 때 그때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성장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고 이걸 받으면 저주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받거나 이거 이단이 하는 소리야 떨어져 나가버려. 그럼 그건 저주야.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걸 믿어요. 안 믿으면 큰일 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열매에 따라가 되는 거지. 내가 열매하는 게 내가 열매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당신은 이거 꼭 받으면 당신 하나 해도 돼. 당신은 종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준 거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전하게 하는 이유도 그것도 그냥 막 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오면서 그 깊이를 하나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막 이러면요 여러분 아무도 못 와요. 왜냐면 묵묵씩 먹다가 갑자기 그냥 깊은 영에 먹으면 다 토해내버려요. 못 먹어. 근데 지금 살살 꼬셔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이. 살살 꼬셔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아이고 맛있다 좋다 그러다가 또 아니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의심도 좀 해봤다가 또 이따가 또 살살 꼬셔가지고 지금 1년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여기 증인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먹으면서 내 영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 제가 하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리면서 그 꼴을 먹는 거예요. 꼴을. 그런데 이 예언은 이 모든 부분의 믿음에 확신이 돼 있을 때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지. 이거 몇 년 알아가지고 막 해서 큰일 났다. 빨리빨리 재산 정리하고 우리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이러는 게 아니고 갈 바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속이 굉장히 타요. 왜냐면 좀 빨리빨리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정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한 부분 주는 거야, 한 부분. 이게 참 진짜, 이거 하나님이 어느 세월에 이제 날마다 떡을떼기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줄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요만큼 먹고 갖고는 다 안다 그래. 다 아는 게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더 있어, 더. 아직 더 있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믿어. 다지 이제 들을 것도 없대, 다. 어떤 사람은 이제 들을 거 있어요, 이래요. 할 수 없지 뭐. 근데 더 있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생명으로 열매라면은 우리 입에서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돼. 반드시 나가야 돼. 만약에 안 나간다면 여러분들 다시 좀 체크해봐야 돼요. 입에서 안 나가면 아직 기름이 덜 부어졌든지 아직 때가 아직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배에서 내가 자꾸 세상 걸 얘기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좀 덜 벗겨진 거야. 벗겨져 가는 과정이지만 아직. 자기를 이 말씀을 대고 돌아봐야 돼요. 자꾸.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이렇게 나도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오실 때 휴가 안 되면 꽝이지 뭐요. 아무리 그래도 휴가 안 되면 꽝이지. 저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고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알고도 못 달려가? 등신 중에 상등신이지, 그건. 등신 중에.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뭐가 더 귀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가 좋아서 이걸 놓겠어요. 저는 생명도 버리라면 버려요. 이것부터. 이게 확신이 있는데, 등신이지. 이 기름을 줬는데도 못 먹고 있으면. 자, 이 땅에서
성령의 세례를 제일 먼저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사람 가운데. 그 성령의 세례를 제일 먼저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영이 살아나 버려요. 육은 십자가에서 딱 죽었는데 영은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이 영이 복음을 전파해. 믿어지십니까? 이 영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 육은 죽은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계속 워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버렸어.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딱 돼서 사람들한테 보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 모자로 승천돼 갔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핵심을 따지면. 그럼 우리도 이 길을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내 의를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죽어야 영이 살면 영이 산다는 것은 내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휴고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휴고된다는 거야. 그냥 얼렁뚱땅 여기 있다가 여기는 휴고될 공동체겠다. 여기 딱 붙어 있다가 어쨌든 간에 잘 붙어 있다가 장모님 바지가락이 여기 자꾸 제 바지가락이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도.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새꼬 덕혜이 있고 일곱 연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오나니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력가의 요셉의 단수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갔으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의 군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한 이만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꼬 덕혜이 있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오나니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덕가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갔으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직분과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
종들과 신이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오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국이 파죽 끝대로 다스리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오실 길을 준비하라.